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늘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박해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고 또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순교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큰 자를 세우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고 사도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큰 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세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믿음이 참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끄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삼고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큰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믿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또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주일날 또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기뻐하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앞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8장으로 돌아옵니다. 유대가 나오고 또 사마리아가 나오고 또 모든 땅이 나오는데 이 앞에 1장 8절 말씀과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정말로 8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신다. 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해도 이 사도들의 믿음은 너무 좋기 때문에 끄덕하지 아니하고 또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다 도망갔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지느냐? 유대로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저 땅 끝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도망간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 전파되었습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난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는 왜 겁이 나서 도망갔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힘들었지, 얼마나 겁이 났니, 그 박해를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겠니, 너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많이 소멸된 이 자들을, 겁이 나서 이 도망간 사람들을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세상의 핍박이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무가치하게 보시지는 않을까? 나를 하찮게 여기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끝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가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커서 도망가지 않는 이들을 멋지게 세우셨지만, 멋지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작아서 도망가는 자들을 버리거나 하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존중하고 여전히 사랑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큰 자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갈 때에 참 믿음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왠지 교회 가기가 싫은데, 오늘은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좀 미약한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표시도 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 이렇게 수요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 드릴 텐데 나 하나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아시겠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고문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때에 이 사울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해도 당연하다고, 순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멸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믿음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박해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 전에 너를 택했다. 영원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지금 너는 악하고 믿음이 없으며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이 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악한 사울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늘 그를 주시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큰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충만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는 도대체 왜 믿는지, 교회는 도대체 왜 나가는지, 주말에 일하고 나서 쉬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바쁜데 교회에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다니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믿음 생활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성도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수없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하기 짝이 없고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면서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중에서 한 이름도 하나님이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빼놓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크다고 또 연약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빼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이름을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미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 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자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강하게 하시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항상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은혜센터 58장에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찬양의 가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